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넘치니 주의 은혜로다.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찬양하며, 주 여기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계시니 주의 교회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니 주의 은혜로다.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찬양하며, 주 여기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여기 계시니 우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놀라운 건축물의 세계로 안내해줄 건축가 선생님이에요. 이 건물은 성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1882년에 짓기 시작해서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짓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성 밀라노 대성당이에요. 이 건물은 지어지는데 자그마치 579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 구걸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불쌍한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가 찬양하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있잖아. 많은 사람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다들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는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죽게 한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됐는데 글쎄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게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된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다음 날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아나요? 여기서 잠깐, 건축가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이 당시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많은 돌 중에서 건물의 모든 하중을 다 견뎌야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건축가는 가장 좋은 돌을 골라서 모퉁이 돌로 정하고 건물 지을 때 맨 처음에 놓았어요. 네,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같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건축물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모퉁이의 돌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요,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행동들을 말해요. 이러한 죄로 인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지 않아도 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운 건축물과 같다고 말씀해요. 오늘 배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물은요, 기둥과 벽과 또 창문과 문, 지붕으로 이루어져요. 건물의 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벽이 되고 또 기둥이 되고 지붕이 돼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교회라는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기를 힘쓰세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처음 왔거나 이제 믿은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러분은 함께 성장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해요. 교회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건축물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어 함께 성장하기를 힘써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벽, 기둥, 지붕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교회라는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해요.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러분은 함께 성장하기를 힘쓰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장하기를 힘쓰겠나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거나 이제 믿은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나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나요? 하나님의 건축물인 여러분은요, 함께 성장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친구가 있나요? 이제 눈을 감고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친구는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네, 더 없나요? 모두 고개를 들고 눈을 떠주세요. 손을 든 친구는요, 모든 시간이 맞춘 후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건축물인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